할렐루야. 2025년 3월 13일 수요일, 3월 12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입술에서, 여러분 삶에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욕심, 우리 선입견, 우리의 잘못된 판단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길, 기도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행하는 주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언제나 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라는 단어는 참 광범위하게 쓰입니다. 요즘 무슬림 라마단 기도 기간인데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무슬림들의 모습을 봅니다. 불교에서도 기도회를 자주 하는데요. 또 수많은 수필집과 소설에도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미국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소설 회고적 수필인데요. 평안한 삶을 살았던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31살에 용기를 내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1년 동안 무작정 여행을 떠납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신나게 먹고 인도에서도 뜨겁게 기도하고 발리에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동안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내용. 저는 기독교 책인지 알고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기도하라 라는 단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명상, 인도에서 하는 그런 명상과 요가를 말하더라고요.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했고요. 바리새인도 이방 사람들도 기도하였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주던 사람으로 군인들을 책망하고 세리들을 정죄하기도 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는 누구나 쓰기도 하지만 참된 성경적인 의미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구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잣말로 하는 것도 기도의 일부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에 초자연적인 간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들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인지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가르침과 사역 이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이 본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들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기도라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기도도 있었고요.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또 세리의 기도, 죄인이라 부끄러워하며 기도하였던, 또 바알과 아세라, 또 맘몬과 몰록 앞에서 기도하는 일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의 유행 속에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나의 소원,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부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열심을 가지라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손님이 찾아온 한 집, 그러나 그 집에 떡이 없어 그 손님을 대접하지 못할 때에 친구를 찾아가 간청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간청이란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8절에 보면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그 요구대로 되리라. 때를 쓰거나 빌려주는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시작, 이 아버지여인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게 간청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를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욕심이 채워져 가는 것. 우리의 기도가 이방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며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욕심과 세상의 정욕이 가득 찬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며 그 처음은 2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거룩한 기도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 곧 그 자녀들의 뜻대로 구하는 자마다 채우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것이 기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아버지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것, 나의 소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간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곳에 내가 집중하는 그것이 기도의 처음이라는 거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간구합니다. 8절의 간청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9절부터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하면 모든 것을 열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는 아버지 된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13절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을 가라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우리 아버지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이후와 그 이전과는 교회의 역사가 바뀌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주문과 술법을 외워야 하는 것처럼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속에서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눈을 감고 내 머릿속의 생각이 아닌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나는 연약하여 내 눈으로 세상을 보면, 사람을 보면 실패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기에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십시다. 거친 파도와 험한 바람과 같이 나를 공격하는 세상의 것들, 나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을 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멀리 가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먼저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 소원들 주님은 아시지요. 내 소원을 간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며 맡겨드릴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행하시는 것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가 행복하고 기도가 즐거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며 우리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간청하는 기도는 예수님께,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밤이 늦어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만 되심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 가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교회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 돕고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더 많이 돕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